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요 예배 이제 말씀 시간에 오늘부터 이사야 말씀을 이제 강해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이 말씀을 강해하면서 제가 이제 타이틀로 교회 개혁을 위한 이사야 강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 자신과 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오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신부의 단장하는 그런 관점에서 교회 개혁이 그냥 구호나 개념과 외침이 아니라 진실한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또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수요일이 가장 두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듣기가 거북하고 찔리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사하고 흥분이 되고 설레이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경청하고 또 청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은 이사야 전반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작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절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예언서 1장부터 66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분량이 많은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60년 혹은 한 80년에 거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한 사람에 의한 저작이냐 여러 사람의 저작이냐 이제 그런 논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학적인 그런 논쟁에 우리가 같이 가담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때가 언제냐라고 이제 하면 BC 740년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때가 이제 우시야 왕과 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제 통치를 하던 그 때인데 이때 이제 남쪽 유다에서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역사적인 어떤 그 큰 이제 그림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데 아수르에서 722년 정도에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을 당한 이후에 지금 이 이사야가 남쪽 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고 우리도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저 북쪽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서의 이 어떤 그 분위기라고 그럴까? 이사야의 이 예언적인 어떤 그런 컨텍스트, 이 상황을 우리가 보자고 하면 굉장히 두렵고 떨림 속에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받고 병 낫고 축복받는 그런 번영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진정 내 가슴을 쥐어뜯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모습들이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이 이사야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구약의 복음서다 그런 표현을 써요. 구약의 복음서.
복음서는 우리가 이제 신약에 4권 복음서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그 말씀들을 이제 가리켜 구약에서도 복음서가 있다면 바로 이 이사야서가 구약의 복음서라는 그런 별명을 얻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왕도 아니 이렇게 왕은 4번씩이나 바뀌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이 메신저로 활동하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남쪽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분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위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쪽에도 그런 일들이 685년인가 하여튼 그 어간에 또 남쪽도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그 사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도록 촉구하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가 이제 1장부터 60장까지 이제 이렇게 있는데 크게 나누면 1장부터 39장까지 또 40장부터 이제 60장까지 66장까지 이렇게 이제 둘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지만 이제 크게 보면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대한 이 주제가 이제 초점이 되어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40장부터 60장 이 후반부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이런 소망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심판과 경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있지만 이제 그 후반부에는 마무리는 이제 소망을 가지고 회복이 되고 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위로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끝까지 위로도 소망도 없이 계속해서 심판과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만 잇따르면 아마 좀 힘들 텐데, 전반부에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지만 후반부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위로와 또 은혜의 말씀이 이제 주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제 나옵니다만은, 자, 큰 이제 맥락으로 보면 이 두 줄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자, 이사야의 그러면 이 메시지의 어떤 그 주제라 그럴까, 주 관점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인간의 죄악상이에요. 이 죄악상이 드러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자꾸 비춰오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나의 모습을 보시를 축복합니다. 응? 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런 패악한 사람이야가 아니고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인데 주님의 이 은총과 은혜로 말씀을 통하 이렇게 내가 새로워지고 더 성숙해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의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더 큰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이 본문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악이 크고 심하고 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 또한 너무 간절하신 거지. 이 죄악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싶으신가? 그 표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1장 2절부터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아주 절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또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누구를 통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으신 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또 이 땅에 구루터기 같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야
야훼는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음이 중요하지 않고 자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사할 때 이응 시읒, 예수할 때 이응 시읒, 그죠? 이사 예수, 이게 이 모음은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자음이에요. 동그라미 시읒, 이게 그러니까 이사라는 말과 예수라는 이 말이 같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야. 거기에 야훼, 그래서 할렐루야, 이제 본명하게 하면 야가 아니라 야흐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했지만, 이제 더 정확하게 하려면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라 당신의 그 이름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는 이 초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받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심판과 진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이 진노와 심판만 있고 너희들 잘못하면 지옥 가,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알면 알수록 주께 나와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이제 이 이사야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중심 메시지일 수 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또 서론과 또 필요한 얘기는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절, 유다 왕, 유다는 남쪽 이제 유다 땅을 말합니다. 그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 또 아하스, 히스기야. 자, 우시야와 히스기야는 그래도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섰던 왕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또 유다 땅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선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왕이라고 다 치적이 있고 공적이 있고 또 그들이 잘못한 어떤 그런 실정이 있을 텐데, 이 세상에서의 어떤 치정이냐 실성이냐 어떤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실로 하나님이 세운 그 왕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오래 했느냐 업적을 나타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했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큰 교회 순서로 천국 들어가고 큰 교회 순서로 서열이 정해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혹시 성도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큰 자인지, 큰 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가기 싫은 그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십자가를 지는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있었겠는가 하는 거죠. 사람이 많고 큰 데는 누구나 갈 수가 있어. 네. 그렇지만 작고 힘든 데는 아무나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를,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나 어떤 그 사람도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나를 바라보시는 참된 기준이라는 이 반듯한 기준점을 세워야 종교 개혁을 이룰 수가 있지. 여기 가면 이게 기준이고 저기 가면 저게 기준이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개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의 참된 기준이 돼서 그 기준을 온전히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가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나왔어요. 보통 이제 구약에 있는 인물들이 얘기할 때는 항상 그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뿌리를 존중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아모스의 이제 아들로서 이사야가 유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여러 도시가 있고 땅이 있고 많은 마을과 어떤 위치 포스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냐?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특별히 특별한 관심으로 그곳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을 잃어버리고 그 땅이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재앙이죠. 그런데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여기 지금 이 유다, 대한민국, 예루살렘, 서울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또 내 동포와 또 문화와 습관과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비춰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는 자로서. 그들은 믿지 않으니까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이 같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 계시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인 이 대한민국과 이 서울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미국에 살면 미국과 뉴욕이 될 수가 있는 거고 필리핀의 마닐라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이 지금부터 한 9,000년 전에 9,000년이 아니라 한 3,000년 전, 한 800년 전에 계시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이 중요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가 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 2절부터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하늘이 듣고 땅이 귀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하늘, 땅. 하늘은 이 영적 존재가 있는 세계라 그러면 이 땅은 육적 존재가 있는 세계인데 영적 존재가 있는 세계든 육적 존재가 있는 세계든 온 세상이 온 이 열방과 우주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양육하였거늘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육하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애정과 사랑을 쏟으셨는데 그 자식은 결국 그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말았다. 양육과 거역. 자,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자식들을 이제 10달 동안 품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또 6년, 7년 유치원까지 열심히 양육하고 또 12년 동안 초등학교를 다닙니다. 6년 동안. 그리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또 거기다 이제 시집장을 가는 그때도 부지런히 힘을 다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모든 걸 다 쏟아요. 그리고 또 그 자식들이 또 자식을 낳으면 손주, 손녀까지 또 우리가 품으면서 얼마나 애주중지 애를 다 쓰고 있습니까? 정말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애정과 사랑을 다 붓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이 아버지가 자식을 양육하는 이 모습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서로 좀 형태는 다를 수 있고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부모가 모든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애정을 가지고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양육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반면에 지금 그런 양육과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정말 중심으로 잘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런데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고 내왕도 없고 연락도 않고 완전히 모든 것을 끊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 뭐 그 자식들한테 무슨 뭘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식들이 연락하고 보고 하는 그것만이 나의 행복인데 그것조차 전화조차 얼굴 디밀고 안부를 묻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자식이라 그렇게 여기셨다는 사실이에요. 내 자식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자식이다. 내가 너희들의 아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그분은 창조주, 전능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아주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인격적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우리가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분을 신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세상에 다른 신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가 같은 종류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한 종파, 종교를 이제 믿는 것 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느 종파의 종교의 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종교의 대상 신이 아버지라고 표현한 종교는 이 땅에 아무 데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믿는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제가 이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아버지됨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강조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이제 때때로 육신의 아버지나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고 안정되게 잘 양육을 받지 못한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하는 게 이게 불편해 또. 왜냐하면 트라우마, 상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아버지로서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46, 7까지는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로 경험되는 그런 그 때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아니 그 때가 없었으면 아마 지금도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으로 종교적으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종교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격적인 내 아버지로 아는 것과는 내 영성과 신앙의 깊이와 목표가, 목적이, 방향이 180도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지금도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로 비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선한 목자로. 응? 사람으로 치면 꾀가 있고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잘 따라오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러나 이 양떼들은 어떻게 해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양들은 멀리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한 1m 앞 정도만 보게 하셨어. 그런데 양들은 이렇게 하고 다니는 동물이 아니라 얼굴을 밑을 향해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앞에 발자국만 따라가면 돼. 양들은 멀리 미래를, 장래를 계획하고 생각하고 플랜을 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 목자 대신 하나님을 바로 한 발 앞에서 가시는 주님만 똑바로 보기만 하면 돼. 그 주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을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 길이 때로는 돌짝밭이고 울퉁불퉁하고 진흙탕길이고 때로는 가시밭길이라도 그 목자만 따라가면 돼. 죽을 똥살똥 따라가기만 하면 돼.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 주님이 사랑해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길을 앞서 가신단 말이에요. 가시밭을 가시면 당신의 발에도 가시가 찔려요. 울퉁불퉁한 길을 가면 당신도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앞서 이끄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나만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나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영의 눈으로 보면 나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니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게 그 과정을 걸어가지만 사실 주님이 나를 지금 안고 가시고 계는 거예요. 안고 우리를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때, 그것이 가시밭길이 되든 십자가 길이 되든 좁은 길이 되든 여러분 그 길은 행복한 길, 사랑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도록 전폭적인 의지, 신뢰, 믿음을 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내가 다 계산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응답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원하지 않은 게니까 하나님 X야 미워 이런 게 아니라 내 길이 어떠하든지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 주님 그 길은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행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것들을 여러분의 영이 이제 눈을 뜰어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불안하지도 않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도 않고 정말 주님의 이 길을 따라가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굴성이보다 더 단가. 어때요, 여러분? 새벽에 좀 굴성이가 떨어집니까? 응?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좋겠대.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좋은 말씀 매일 듣지 않냐고.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로서 어버이로서 이렇게 양육하고 돌보고 이끌고 인도하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거역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했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자, 지금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이 전하는 이사야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동포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그런 죽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터인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를 얼마나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지금 이 복음서, 이 예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여기 지금 두 단어가 서로 지금 대비돼서 강조하고 있는데 안다라고 하는 단어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는 안다고 하는 단어 긍정이고 하나는 안다고 하는 단어에 not 부정사가 붙은 단어죠. 그러니까 한 단어로 계속 썼는데 하나는 이제 긍정적인 표현이고 하나는 not 아니다, no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짐승, 소나 낙이 이런 짐승도 자기의 임자나 그 임자가 주는 구유를 아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만든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깨닫지 못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좀 죄송한 말로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그 말을 기분 나쁘게 들을 필요가 없어. 우리가 바르게 하면 되니까.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지금 그런 배역한 배도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물을 이제 특별히 뭐 개나 이런 이제 애완견이나 여러분들을 이제 키우시면 알지만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충성스러워요. 주인에 대해서. 그게 그 본능이야. 동물의 본능. 그 주인은 뭐냐면 이 동물을 잘 케어하고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지 않고 주인 행세만 해보세요. 아마 싫어할 거야. 먹이도 주고 안정된 장소도 주고 이뻐도 해주고 하니까 자기가 사랑받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동물도. 그러니까 그 주인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떤 할머니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이 강아지가 저온증으로 할머니가 위급할 수 있는데 이 강아지가 계속 자기 체온을 이 할머니에게 붙여가지고 생명을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짐승도 자기를 위하는 주인과 임자를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외적이 있으면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농사짓지도 않고 성을 추수하지도 않은 그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기억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이런 패역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배신감이 드셨을까요? 이렇게 내가 애지중지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해 줬건만 너희들은 나를 헌신짝보다 더 못하게 내동댕이 쳤다. 자,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아는 것. Not knowing, 알지 못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내 아버지의 중심을 알아야죠.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죠. 진짜 교회지.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무지한데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지킨다?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새로 개혁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요인들이, 요소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또 공동체 가운데 이게 어느새 침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세속적인 것들이 판을 치고 우리들의 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 이 이사야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함께 기도하며 저와 함께 꿈을 꾸며 저와 함께 몸부림을 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부터 저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우리는 나는 못하오니 성령님 강권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때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한 신부로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가지고 우리 수요일마다 이 이사야서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위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에 충만한 우리 믿음의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오늘 깨닫고 은혜 받고 또 생각하고 하는 이것들이 이 시간에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다 잊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삶 속에 묵상되어지고 더 하나님 갈망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사야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갈망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풀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를 자신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온전한 말씀으로 진리로 개혁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리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거룩하신 영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실 때를 우리가 예비하고 그대를 수축하고 주님 준비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신부의 단장이 있게 하셔서 이 이사야서와 또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가까이 하나님 우리가 몸부림치며 이 세상과 짝하지 않고 이 세상의 죄악과 같이 가지 않고 하나님 거룩과 정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순종하며 친밀하며 더 가까이 은혜 속에 나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또 감사함으로 은혜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시작된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크고 때로는 부드러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나의 폐부와 심장을 찌르는 때로는 말씀이 또 부드럽게 감싸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진실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교회가 먼저 변화되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이끄심대로 우리의 생각, 비전, 꿈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르심 앞에 주님 많은 방해 요소와 또 많은 시련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주님 이것을 우리가 뚫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했사오니 이 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사고, 우리의 목적,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온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